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다닌 어떤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마도 계물을 취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바울은 이 일이 심지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죠. 특별히 바울은 교회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는데요. 교회는 음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마땅히 권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를 가만히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당사자를 출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징계를 통해 당사자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몸뚱이는 망하게 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음행당한 자를 사단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즉 교회에서 파문하고 출교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을 바울이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일은 신중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임의로 행하지 말고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죠. 즉 소수 몇몇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깊고 사력 있게 분별한 이후에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바울이 칠이나 권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단 음행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그 대상을 음행 외에 탐욕이나 우상 숭배, 또 거친 말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술에 취하는 경우, 또 누군가의 재물이나 기회를 속여서 빼앗는 경우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죄를 저지른 이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이 어울리거나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라고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처럼 음행이나 탐욕, 또 우상 숭배나 폭언, 술에 취하는 것과 탈취 등등에 대해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당사자들을 따돌리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죄를 지은 이들을 치리하는 그 목적이 치리하는 쪽에서의 어떤 유익과 편의 때문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죄를 범한 이들을 징계하는 까닭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조금만 있어도 누룩은 빵 전체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는 그것이 큰 죄이든 혹은 작은 죄이든 그 나름대로의 생명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같은 이 죄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 자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죄를 지으면 적어도 그 죄를 지었던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라고 해도 스스로 근신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했죠. 제가 한국에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9편의 글이 실린 작가이신 이철환 집사님이 쓰신 반성문이라는 책에 그 한 가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짧은 치마나 혹은 가슴이 이렇게 깊이 패인 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자꾸 눈길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반성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놈이 글을 써도 되나요? 제가 눈을 빼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눈이 저를 빼버려야 하나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쪽팔려 눈을 감으면 빨간 눈을 가진 악마가 슬금슬금 다가와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남자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누대를 걸친 순놈들의 유구한 전통이 모두들 그렇지 않느냐고. 악마는 드르륵 드르륵 내 가슴에 바느질을 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었으니까. 이철환 집사님께서 남자면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남들도 다 그런다라고 이 문제를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것은 집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무슨 영웅담이라도 되는 양 자랑하고 떠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이 누룩처럼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기 전에 이를 내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썼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말한 것은 교회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에 속해 있고 따라서 늘 세상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가 교회의 밖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애를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죄조차 교회는 교회 안에서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바울은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비록 교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또 삶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치리하고 권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Book of Form 345조와 346조에서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권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확증하며 죄과를 제거하고 교회의 순결과 덕을 증진하며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나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은 누룩과 같이 저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몸담는 모든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죄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경계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유혹에 또한 맞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